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4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2월의 첫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머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나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거리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부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계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레위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에 또 그 삶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른 삶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되새김질하는 것과 또 무엇이 있죠? 그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 있는 것은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왜 이것은 먹어도 되고 또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선배 목회자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걸 우리가 되새겨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새겨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는 것 중에 또 못 먹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안에, 그 법규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못 먹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제 그러한 관점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면서 12장으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인의 건강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있는가, 또 그와 더불어서 피에 대한 그 생명의 그 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에 여인과 성관계하는 것이 또 왜 부정한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고 또 힘없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부부 간에 우리가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올바른 부부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런 성적인 욕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사랑으로 행복한 가운데 건강한 부부 간의 관계를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과 14장으로 가면 나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정말 무서운 병이고, 사실 요즘은 이 나병이 거의 치료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촌들이 건설되고, 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어떻게요? 다른 사회에 약간 격리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 촌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참 지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병의 속성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괴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되게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요, 나병 환자들은 또 격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침투해요. 정상적인 사회에 침투해서 그 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속성이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죠. 그리고 파괴성이 있고 모두가 혐오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격리해야 하고, 또 사회에 침투해서 사회를 또 그 죄에 또 물들게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나병의 속성,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 본장에서 함께 읽고 봐야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를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저주하듯이 쳐다볼 병은 아니고,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 나병 있는 사람을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요즘은 뭐 목회자들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제사장이 이 나병을 판단하고 확정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대에 퍼져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고요, 죄의 죄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에 있는 일을 건져낼 수 있고, 또 우리도요, 그 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죄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죄를 짓고 있는 이가 혼자 대항하면 그 대항함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죄를 짓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를 끌어내거나 홀로 돌아서게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를 감싸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낼 때 이 공동체가 그 죄의 전염성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회복의 연장된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저희가 며칠 동안 이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확실하게 나누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묵상들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 이 회복에 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의 습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대의 악한 죄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며 또 이 세대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삶에서 떨어져 나아가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듯이 또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늘 거룩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에서 떨어져 나아가며 정결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되 온 가족이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늘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이 죄악된 세대에 이 죄악된 삶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는 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이 은혜의 예배 속에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정말 귀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